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단계가 있다는 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단계가 분명히 있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교회 나오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단계는 교회의 외부적인 것들을 보고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다니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머리로 인정하면 지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죠.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저는 간증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간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맥스 루카도 목사님의 이 책, 이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져왔는데, 그는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밭의 비유, 어쩌면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한번 보시면 사복음서에도 이 차례대로 이렇게 좀 보실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밭은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동일한 씨를 뿌리고 계세요. 그런데 열매 맺는 땅은 좋은 밭, 좋은 땅만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죠? 이 거의 75% 이상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은 결국은 그 말씀은 사라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귀 담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7교회 가운데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실제로는 2교회만 인정받고 칭찬받았어요. 70% 이상이 모두 다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오늘날의 성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지요. 자,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맥스 루카도 목사님의 네 번째 채트에 듣는 마음이라고 이분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간혹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주 목요일은 신방이 있고 몇 시에 있어요. 응, 알았어. 그런데 전 잘 잊어버려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이번 주 토요일은 작은 집
작은 아버님이 이제 칠순잔치니까 당신 시간 비워두세요. 응, 알았어. 근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내가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귀담아 들은 게 필요해요. 말씀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같으세요. 변함이 없어요. 호세아 6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일정하시나니 하나님은 늘 같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복잡해져 있어요. 복잡해져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내 환경에, 이것에 자꾸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들리지 않는 거죠.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정말 큰 문제가 터졌을 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는 늘 평소에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는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이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이 사울 왕, 그 공권력과 군대를 오히려 혈세를 받아서 군대를 다윗을 죽이려고 소비하고 있는 이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도 여쭤볼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님, 다윗을 제가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다윗을 제가 정말 죽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는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떤 욕심이죠?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왔을 때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속에 이미 마음속에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교만이 들어왔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질투가 이미 자리 잡은 거지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그의 마음을 장악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두 다 종교적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아둘람군에 가서도 그렇게 죽이려고 몸부림쳤지만 오히려 다윗이 그를 죽일 기회가 와요. 오히려 다윗은 그의 옷을 베어서, 칼을 베어서 칼을 들어서 옷을 베어왔는데도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요압 장군이 또 말합니다. 다윗 장군님, 저는 지금까지 칼을 들어서 사람을 2번 찌른 적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숨통을 한 번에 저는 끊습니다. 제가 한 번에 끊겠습니다. 당신의 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어찌 우리 손으로 죽이겠느냐? 어찌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기다리자. 어쩌면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그리고 블레셋이 이제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멀찍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임금님이요, 왕이시요, 어찌 개 같은 나를, 개보다 못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드십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게 붙이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왕 받은 사울 왕을 죽이기를 두려워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울어요. 비로소 울부짖는 거예요. 내 아들 다윗아, 나는 너를 해하고 악을 행하였으나 너는 내게 선을 행하였도다 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이 사울 왕이 그때 이 다윗을 보고 저는 진짜 왕이구나, 진짜 하나님을 세운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기한과 때가 이 사울에게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때 붙여주었을 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다급하게 군대를 소집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대적하고 이제 진을 치며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그런데 보니까 자기의 군대의 수가 열세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물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환상으로도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림과 둠림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기 방법을 또 동원합니다. 무당에게 찾아가요. 소위 기도하는 무당들이죠. 기도하는 무당들이에요. 응답만 받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은사 중심으로 예언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 여러분 그것은 무당에게 가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네가 이 부분은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왜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겠니, 왜 내가 너의 앞길을 열어주지 않겠느냐, 네가 지금 내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잖아. 네가 내 앞에 서지 않으니까 내가 너에게 음성을 주고 응답을 주려고 해도 너에게는 그 응답이 들리지 않는 거야. 마치 사무엘 어린 시절에 엘리 제사장은 같이 이제 그 산당에서 법궤 앞에서 잠을 자는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그는 처음에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인지를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지금 밤이 깊었으니 들어가자라. 그런데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나요? 아니다. 네가 잘못 들은 거다. 또다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엘리가 혹시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틀리는 거예요. 엘리에게는 하나도 들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잘못 키웠다. 하나님 내 앞에 제사물에 손을 댔고 제사를 드린 여인들을 손을 대고 간통하는 일, 음란한 일을 하여서 내가 이미 버렸다. 내가 이미 두 아들을 버렸고 내가 너희들을 버렸다.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버렸다. 지금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셨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버리셨습니까? 주님은 저에게 말씀으로 음성을 주셨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 속에 그는 광야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나를 죽여달라고 했을 때 그때 천사가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너는 사흘밤 부엘세바로 들어가서 너는 거기서 이제 나를 만나게 될 거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 엘리야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이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이 나라는 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종이 있단다. 4천이나 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지금 동성연애 합법화되고, 그리고 모든 종교를 이제는 모든 종교를 인정한다. 여러분, 북한도 종교예요. 사회주의도 종교예요. 이것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돼요. 저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내 종이 여기에는 4,000명이 남아있단다. 신영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만 바라보고 기도해라. 나만 바라보고 기도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네가 말을 할 때, 네가 음성을 던지고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의 귀가 쟁쟁쟁 울릴 것이다. 네가 설교를 할 때마다 그 말씀은 칼날이 될 거다. 너는 무릎 꿇지 마라. 세상에 무릎 꿇지 마라. 세상에 틈을 주지 마라. 성도들에게도 틈을 주지 마라. 너는 나만 바라보고 가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음성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에만 기도하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을 얻는 줄 알미니라. 그의 뜻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은 지금도 계속 주렁주렁 음성이 내려와요.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제가 또 한 권의 책을 더 갖고 왔는데 서삼정 목사님의 책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 믿는 맛이 난다. 이 서삼정 목사님이 이 러시아에 우리나라 전 세계 최초로 이제 거기서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호텔에서 잠을 자며 이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시더래요. 이 음성은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에요. 어디로 듣죠? 성령님 어디 계시죠? 이게 뭐예요?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면 어디로 들어야 되죠?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그러면 마태복음 이제 여러분 찾아보세요. 5장이에요. 8절. 그냥 따라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근데 마음의 눈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 것에 잡혀 있어요. 육신의 것에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마음이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 엘리를 버렸다. 두 아들도 버렸다. 엘리의 두 아들 가운데 이제 그 자부가 자식을 낳을 때 전쟁은 일어났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이 전쟁에서 이기는 데만 눈이 혈안이 된 거예요. 문제만 해결받고 내 앞길 잘 되고
하나님이 뜻은 어디 있는지도 전혀 모르면서 이 전쟁만 이기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갔지만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집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자식을 낳다가 그때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깜짝 놀라서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앉아서 뒤로 자빠지는데 뒤로 자빠져서 그가 죽어버려요. 그때 그의 며느리가 말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많은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든 안 떠나든 이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먼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젊은 유능한 사역자를 이제 그곳으로 초대를 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냥 초대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음성과 응답과 인도를 받고 그는 바나바는 바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함께 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 안디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제자들이 많아지고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안디옥에 이 13장 1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여기 바나바, 니게르,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 사울,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그들은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은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금식을 하며 기도했어요. 금식을 하며 기도할 때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은 주님의 응답을 받고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3절에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두 사람을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이 말이 뭡니까? 함께 보내라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따로 보내라.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같이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이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루를 이제 기도를 충분히 한 것 같아요. 한 3시간 정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내게 머물러 있을 때 이제 하나님 이제 영혼 살리러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홀에 나가서 보면 거기 전도지가 이만큼 가방이 있어요. 딱 밑에 1층에 내려갔더니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더 기도하라고 하신다 보다. 그리고 기도를 한참 1시간 또 하니까 또 비가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다시 이제 4시간을 했으니 또 나가야지 하고 또 나가는데 보니까 나가서 앞에 딱 서니까 또 비가 막 쏟아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기도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여러분이 분별해야 돼요. 여기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까지 갔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정말 100% 사랑하게 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또한 여기에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을 여러분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여야 돼요. 죽일 때 한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아직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또 예수로 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자, 여기 오늘 저는 요한복음 10장이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와 양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문제는 양이 목자의 음성이 아닌 거짓 선지자, 사꾼 또는 이리떼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런데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렘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4절에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지금 여기서 성령님은 두 사람을 따로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대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어 헬라어 사전을 살펴봤어요. 이 수행원이 뭔가? 그랬더니 병사래요. 돕는 사람. 저는 이 마가 요한이 마가 다락방의 마가 다락방의 어머니가 그 다락방의 주인인데 그 아들이에요. 의협심이 강한 마가예요. 그런데 이 마가가 아마도 싸움도 잘하고 등치도 있고 아마 우리 예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찬이처럼 키가 크고 또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운전도 잘하고, 그러면 제가 부흥회 가고 집회 갈 때 우리 예찬군 그래요. 주님 만나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 어쩌면 수행원, 여기서 수행원이라는 말은 함께 가는 사람, 군사, 돕는 사람 또는 병사란 뜻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게 돼요. 마가 요한 때문에. 왜죠? 이제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여기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9절을 한번 보십시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이르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대요.
그냥 다툰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소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버가에 이르러서 이제 여기 오늘 13장 13절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런데 지금 왜 요한이 떠났을까요? 요한은 지금 너무 위험하다는 걸 안 거예요. 이 전도 여행과 선교가 너무 힘들고 위험하다는 것. 심지어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릴 수 있다는 걸 안 거죠. 두려웠던 거예요. 이 일로 마가 요한은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이 마가 요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걸 보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죠. 거기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마가 요한은 그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환경을 보고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환경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샘교회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 갖고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해결해 주세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지 하나님을 보는 눈만 열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모세도 나이 40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어지지 않았어요. 광야 40년을 거기서 돌다가 그리고 나이 80이 돼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히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 항상 무너집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선거에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주님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여러분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그 동남풍, 북남풍, 서남풍 어떤 바람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올지라도 주님 한 분 붙잡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 강해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모두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꼽사리로 마가 요한이 들어온 거예요. 어쩌면 이 마가 요한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 있었더라면 왜요? 왜 여기 마가 요한이 또 무너졌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님이 이 지금
이 13장 1절에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5명은 성령이 시키는 일,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로 세워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보내셨어요. 근데 마가 요한은 아직 거기까지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보내시지 않으니까 환경에서 무너지고 이 사역자들을 흔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수요 예배 때 저는 오늘 이 가장 짧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 메시지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성령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어떤 환경, 어떤 환난, 어떤 시험,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이런 것들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이겨내는 거 아니겠어요? 바람이, 풍랑이 부는 배 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 풍랑만 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걸 보지 못했어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 풍랑이 일어나서 이제 깨져서 죽게 됐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때서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바가지 있죠. 예수님 좀 일어나셔. 바가지 하나 주면서 같이 물 풉시다. 지금 일손이 부족한데 아니 지금 물 좀 퍼요. 예수님 같이 물 풉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물 푸는 사람.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배 위에 서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바람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풍랑을 향하여 잔잔해져라, 잔잔해져라. 그때 바람과 바다와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그때 이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와 풍랑이 잔잔해지는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열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하다가도 또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 맞아요? 아멘들을 왜 안 하세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제 여러분 저에게 다른 거 묻지 마세요. 저는 주님 앞에 늘 여쭈어요. 물어봐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실은 어떤 하나의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작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저한테 내가 그 딸을 사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너 포기하지 마라. 내가 그 딸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58년, 59년 동안 네가 잘못되고 이상한 짓 하고, 무슨 짓이요? 따라합시다. 이상한 짓, 잘못된 짓, 이것을 두 가지로, 한 가지로 뻘짓한다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배웠어요. 뻘짓한다고. 권사님 고향에는 뻘이 있었어요. 갯벌. 그래서 뻘짓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상하게 뻘짓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뻘짓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제가 뻘짓을 많이 했어도 나는 너를 여전히 버리지 않았어. 여전히 너를 사랑했어.
너도 성도들이 뻘짓해도 사랑해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이 뻘짓해도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여러분 모두에게 열리길 바라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그래요. 목사님들하고 어디를 갈 때도 주님 앞에 이제는 여쭤봐요. 갈까요? 갈까요? 안 돼. 몇 년 전에 노예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갈 때 저는 주님 앞에 여쭈었어요. 가지 마라. 그런데 그때 노예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서 물질의 문제가 터진 거예요.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돈을 다 몇십만 원씩 다 나눠줬어요. 목사님들에게. 근데 이걸 보고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께 나눠줬다고 하는 보고를 하자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국 노예는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합동치기였어요. 그리고 노예가 깨졌어요. 분립이 된 거예요. 내가 거기 갔으면 어땠을까? 결국 저는 그 노예에서 다른 노예로 갔어요.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라요. 오늘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을 보는 눈이 내게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눈은 여러분의 눈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의 눈으로도 안 보여요? 눈을 감으면 목사님 저는요 졸려요. 눈만 감으면 병든 닭처럼 지금 자꾸 졸려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못 보신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시면 여러분, 실상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보여져요. 우리 함께 찬양 한 장 부르시고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